2월 18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과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나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혜와 능력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재산 분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게 있어서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도 그 믿음의 그것이 전부인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을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믿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나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그저 자신의 삶에서 유익을 얻으려는 것에 마음이 치우친 경우가 있고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신앙생활에 어떤 열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그렇게 지낸다거나 단지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는 있는데 그것에 끝나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조금씩 성숙하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반응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단순히 자신의 유익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삶에서 만나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만족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던 분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새벽 기도가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거죠. 소문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그 집에 있었나면 그 딸이 아주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진학이 결정되자마자 새벽 기도도 끝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지고서 뭐 그렇게 판단하느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오로지 그것이 문제였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은 그것이겠죠. 그저 모든 열정과 열심이 나의 유익에만 달려있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누리는 충만한 부요, 그것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재물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주님은 자신의 재물 때문에 만족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적을 달성했다. 와, 이제 어떻게 살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목표하고 있던 것, 내가 목적했던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더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겠죠.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겠지요.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필요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또 만족하고 거기에 끝나버리는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삶의 모든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내게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될지 기대하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중보할 때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